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기를 주관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들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한 여러분의 직장 위에, 하나님께 주신 기업 위에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는 거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우리는 나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요즘 거울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거울 볼 때마다 약간 좀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좀 우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같이 사진을 찍자 그러면 왠지 사진도 찍고 싶지 않습니다. 사진 찍고 보면 그 안에, 죄송합니다, 웬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점점 사진도 찍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외모가 바뀌어지고 있죠. 외모뿐만 아니라 체력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점점 좀 스트레스 받는 게 늘어나는 것 같고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외모, 키나 몸무게, 얼굴, 머리 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최근에 대학생 694명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했다 그래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는 질문을 했더니 이 대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여학생은 98%가, 남학생은 90% 정도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럽니다. 여학생들은요, 평균 2.8, 남학생들은 2.3, 자신의 부위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럽니다. 특히 이 몸매와 몸무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에 반 정도가 되는 46.8%가 역시 불만족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누구나 다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외모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생각하다 보면 불안하다 보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들만의 생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청년들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리고 80대 세대별로 다 있습니다. 이런 외모에 대한 생각이 젊은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같지 않은, 예전에는 그래도 머리숱도 있었고 좀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진을 찍어도 머리숱이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은 이렇게 달라질 텐데, 이렇게 변해갈 텐데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매스컴이나 TV 이런 걸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키도 180 이상 되고 막 근육질의 사람들이, 남자, 여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저렇게 돼야지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 청년들 말로 한다면 루저, 실패자가 되는 것 같은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이건 제가 요즘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모는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어준 몸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적 관점이에요. 이 영지주의 사람들은 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몸은 악하고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경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본능을 자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그들은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요, 에피쿠르스적 관점인데 이 에피쿠르스적 관점은 인간의 몸이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몸의 감각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했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냐면 몸의 쾌락이었어요. 그래서 최대의 선은 쾌락이고 최대의 악은 고통이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몸은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요. 키 큰 사람도 키 작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연세가 있는 분도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자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뭐라고요? 그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성경적인 이 몸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정체성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해요.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80대면 80대 늙어가는 그 모습 그대로 때로는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 몸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몸을 가꾸려고 해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거나 식단을 조절한다거나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면서 내 몸을 가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서로 한번 보시면서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한번 좀 인사 좀 나누시죠. 네. 내가 성령의 전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분도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그 점이 틀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연예인은요, 매사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내 몸이요, 내 옆에 계신 그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왜 김영필 권사님보다 키가 작지?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지? 열등의식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보여주는 그 멋있는 몸들, 이쁜 몸들을 보면서 왜 나는 그러면서 누군가,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시간을 허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건강이 덜한 사람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성경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샀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든 뭐든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돈이든 뭐든 지불해서 성령의 전이 되셨습니까? 아니다라고 해요. 그럼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지불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화폐, 그 수단은 뭡니까? 그분의 피.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누구를 산 거예요? 우리를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전이 되어야 될 우리의 몸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속임의 노예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쭉 보면 죄로 인해서 불의와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성탄.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준비해야 될 성탄입니다. 그분이 없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물과 피 흘리시면서 당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셔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몸은요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가 치러지는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사심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다라고, 우리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조건, 학벌이나 외모나 성격이나 재산, 기타 등등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고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입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을까요? 안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여전히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젊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든 내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몸이요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내 몸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내 거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착각하지 말라고.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그 재물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만큼 잘나고 멋있고 똑똑하고 정말 잘나가고 촉망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 나 정도면 누군가 그렇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그렇게 잘난 모습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될 정도로 내가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몸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최소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우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약간 좀 추상적인 그런 뜻이 담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뭐니 해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예배 장소,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배다라고 하는 예배.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다른 것도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의 제일 목적인 예배.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면서까지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번 주 예배 드리지 못하면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다음 주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우리는 늘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환경이나 조건이 되면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방향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거룩함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거룩함과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왜?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거를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직장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그들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정말 지켜나갈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갈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그 사건은 나에게 있어서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은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한 번 더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을 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어느 성인처럼 아직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인의 말과 성인의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리고 행동하고 말을 한다 그러면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사회가 변하면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거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면 지구촌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느냐? 왜 바뀌지 않는 겁니까?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을 증거하려고 한다.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희생해야 되는 자리가 심심치 않게 와서 내 자신도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모습, 주님의 향기를 드러낸다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삶, 이게 뭘까요? 우리의 몸으로 실천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도구로 나타내 보일 때 그 삶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샘 레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시간이 알려주는 아름다운 비결이라고 한 시입니다. 이 시는 오드리 헵번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 시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길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음식을 나누라. 아멘. 여러분, 어느 시인의 시이지만 예수님의 삶이 이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셨던 주님, 사람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 심지어는 자신의 몸, 자신의 피, 물까지 나눠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 저처럼 스트레스 받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점점 그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져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감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삶 속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